했는데 여러분 아세요? 암송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성경 암송을 잘하면 선물을 준다고 했다는데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아침에 주한이가 암송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한이가 저렇게 암송을 잘하는구나 하고서. 자,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듣고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에 보이듯이 그림 속에 있는 건 겨울이에요. 눈 덮인 겨울.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있고 물이 얼었을 것 같아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 이거 한 잔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그러면은 추워도 조금 더 몸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지 여러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따뜻함을 표현할까 하다가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생들에게 1학년 때 반드시 듣는 과목이 하나 있는데 경건반이라는 반을 들어요. 그러면은 교수님 한 분이 신학생 1학년 신학과 학생들 1학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도 얘기해주고 학생들하고 면담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때 저희 이제 한 교수님이 저희 담당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날은 대화식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대화식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그분이 그 시간에 대화식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대화식 기도라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대화식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대부분 좀 아시죠? 대화식 기도가 뭔지요? 대화식 기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기도를 하면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다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화식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 또는 뭐 10명 이내에 한 사람들이 한 그룹이 동그랗게 앉아서 각자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는 저는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게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10명이 기도 제목을 다 나눈 다음에 인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 가운데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를 위해서 내가 꼭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요건 안 하셔도 돼요. 맨 마지막에 다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계신 분이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자, 아셨죠? 그리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대화식 기도라는 것을 그때 신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저희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간사가 되어서 한 캠퍼스를 맡은 적이 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 대학의 한 캠퍼스를 맡았는데 한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됐고 많을 때는 한 10명 정도, 7, 8명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어느 날 그 대학생들에게 대화식 기도를 가르치고 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새로 만난 친구들이라 서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서로 자기의 마음을 다 내놓고 이야기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런 식으로 좀 두리뭉실하게 기도 제목을 내놨대요. 제가 몸이 안 좋은데 기도해 주세요.
어디가 안 좋은가요? 예,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희 집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던 순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대요. 어제 저희 집에 갔는데 아주 비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0년 동안 근무하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집은 대학생만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나면 학비 되기도 어렵고 어려운데 아버지가 퇴직 이후에 뭔가 일하실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친구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이제 같이 돌려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너나 할 것 없이 기도를 했대요. 그 친구 아무개의 아버지가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한 친구가 기도하고 또 다른 친구도 여러 가지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그 친구의 아버지가 직장을 구하게 해주세요. 대학생이 3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서 교수님이 그 반에 와서 다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다가 그 친구를 보고서 딱 물어봤대요. 아버지 직장이 어떻게 되었냐고. 그러자 그 친구가 아버지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죠? 물어보니 저희가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제가 한 이야기를 옆에 있는 친구가 들었는데 친구 아버지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했더니 아버지가 그분 그 정도 30년 동안 일하시고 그 정도 되신 분이면 우리 회사에 모시면 좋겠다고 아버님 모시라고 한번 면접 보자고 해서 면접을 보고 그 아버지가 그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해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나누면 따뜻해진다 이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 대학생들이 함께 있을 때 서로 낯서니까 다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듣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나서 도와준 거. 우리가 기도를 대해서 얘기하시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예.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내밀으셔서 금을 떨어뜨린다든지 은을 떨어뜨린다든지 뭔가를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에 기도에 대한 소원을 들으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따뜻함을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자, 자리에 일어서시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오른손에 드시고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성경이 어플이 있으신 분은 핸드폰을 드셔도 되고 그리고 오늘 주부에도 성경 말씀을 다 적어놨어요. 주부를 드시고요. 이 주부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걸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저희 교회는 다이아몬드 모습으로 우리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제를 통해 더 따뜻하게, 제자훈련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예배를 통해 더 강하게, 사역을 통해 더 넓게, 그리고 전도를 통해 더 크게 자라게 하소서.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죠?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그 첫 번째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만나본 것 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로 살면서 한국에서 만났던 교회, 미국에서 만났던 교회, 캐나다에서 만났던 교회, 터키에서 만났던 교회, 네덜란드에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사실 많은 교회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많은 교회를 보신 분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많은 교회를 보지 않았나 생각해요. 제가 본 교회 중에서 교제가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두 교회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교회는 버클랜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채민이. 또 한 분은요? 이금아 전도사님. 네, 이 버클랜드 교회를 세운 이금아 전도사님이라는 여자분이세요. 이분은 우리나라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가족이 함께 다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정착하고 미국에 가서는 미술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1980년도에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할 때 남편이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개척한 곳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이 있는 근방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열매를 주셨고 사역을 잘하게 하셔서 기쁨이 가득했었겠죠. 그러다가 이분이 1988년 되었을 때 이분의 나이 47살 때 하버드 대학교 교목으로 선출되게 되었어요. 동양인 최초였고 여성 최초로 하버드 대학교의 교목이 되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목이 되면 종신제래요. 평생 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들어가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준대요. 이분은 이렇게 하버드 대학 교목이 된 이후로도 더 활발하게 사역을 해서 이분이 아시아 침례 학생 코이노니아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버드를 비롯해서 MIT, 컬럼비아, 버클리, UC LA 등등 미국에서 제일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의 캠퍼스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대, 중앙대 등등 많은 곳에서 대구에 있는 경북대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이 버클랜드라는 교회를 보면서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교회를 설립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본 교회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에 그 학생들이 가면 그 학교에 목회자를 보내서 그 학생과 함께 그곳에서 캠퍼스 교회를 세우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이렇게 지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고 두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은 엘리트 교회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본 교회 중에서 이 교회보다 더 엘리트가 많은 교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터키에도 이분들이 왔었는데 다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었어요. 제가 이분들에게 터키어를 가르친 적도 있었는데 터키어를 가르치기 전에 이미 공부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저한테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터키어를 배우는 사람인데 터키어를 많이 배운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터키어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교회예요. 세 번째, 이 교회의 특징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인데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책임지는 교회예요. 책임지는 교회. 이 교회에 누군가가 성도가 됐다라고 하면 이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직장을 잃다 그러면 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교회의 성도들이 다 힘을 모아서 직장을 구해줘요. 그리고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분에게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의 누군가의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 근방에 있는 누군가를 동원해서라도 그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주는 교회로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은 93년도, 4년도쯤에 들었는데
실제로 이 교회 멤버들을 보고 실제로 이분들의 경험은 2015년인가요? 그때쯤에 했는데 정말로 책임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 보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교회의 총 리더인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랑을 하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를 하나 들어줬어요. 이분이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옆좌석에 그 평창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 한 사람이 탔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좋은 반응을 보였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미국에 갔는데 평창 올림픽 때 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하는데 교회 성도들을 10명을 함께 데리고 와서 평창 올림픽에 와서 응원을 해주고 갔대요. 근데 이게 하나의 예고, 자기들에게 이분들이 해주는 사랑은 정말 끝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 멤버가 된 것을 굉장한 자랑과 기쁨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교회도 다른 교회와 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예. 어느 교회든지 완벽하지는 않겠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인간적이고 좋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교회는 휴스턴 서울교회예요. 이 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1978년도에 개척된 교회예요. 지금은 이 교회의 성도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까지 듣기로 한국인들 한어부만 2,000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영어부가 만들어졌는데 영어부도 2,000명 정도가 된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것보다 더 유명한 건 이 교회의 세미나예요. 가정교회 세미나를 이 교회 목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세미나를 여는데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있는 곳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심지어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은 이 교회의 목사님을 1년마다 이렇게 불러서 세미나를 하고 또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가정교회 프로그램을 그 교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현지인 교회들이 저희 터키에 와서 함께 사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 가정교회 멤버들이 와서 사역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마다 와 너무너무 잘한다. 그리고 그 카작에서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이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런 가정교회의 모델이 된 게 휴스턴 서울교회예요. 이 교회는 목표가 성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목표예요.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에는 옛날에부터 구역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금요일날이 되면 구역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별로 이렇게 한 10명 이내로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목사님이나 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와 몇몇 교회의 영향력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목장교회라고 구역 모임이라는 것을 목장 모임이라고 바꿔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목장 모임을 많이 보셨을 거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이런 목장과 이런 목장 모임에 대해서 또는 셀 교회에 대해서 침례신학을 다녔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침례신학대학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애를 쓰시고 또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저쪽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가 그 교회가 이사도 오기도 했지만 그런 교회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목장교회, 휴스턴 교회와 한국에서 하고 있는 목장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목장교회라고 모이고 있는 그 교회들은 대체로 교제를 하고 있고 대체로 같이 밥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또는 일주일에 하루 어떤 날만 그렇게 활동을 해요. 근데 이 휴스턴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이 목장 모임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그 목장 모임이 예배가 되는 곳, 교육이 되는 곳, 교제가 되는 곳, 전도가 되는 곳, 선교가 되는 곳이 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임을 잘 만들어 가고 있고요. 저는 이 휴스턴 서울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하려고 하는 교회를, 분당에 있는 한 교회를 알고 있는데 그 교회의 목장에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목장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도 거기도 그냥 구역 예배하고 비슷해요. 그래도 그 목장은 특이한 점은 1년마다 사람들이 늘어나서 분가를 하더라고요. 분립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부분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버클랜드 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는 책임지는 교회. 휴스턴 서울교회는 가정교회. 자, 그러면은 성경 속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모티브로 이런 교회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교회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해요. 이분들이 모델을 삼고 있는 교회는 성경 속에 있는 교회예요. 성경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가 이분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예요. 갑자기 뭐가 해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났어.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글자를 보셔도 되고 앞에가 내려가네요. 좀 이거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눌러주면 돼요. 앞에를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네, 됐어요? 그냥 꾹 이렇게 앞에를 좀 눌러주세요. 네, 됐어요. 네, 보세요. 올라가요? 네, 됐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은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질 것 같은 흔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 집에 모였어요. 성경에서는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다락방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옥상이라고 하면 정확한 답이 돼요. 옥상에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 기도를 했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뭘까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표현이 있었는데 뭘 했냐면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써 있어요. 성경의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하는 랄랄라가 아니라 언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사이프러스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갑자기 웬일이야?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아람어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이상한 말을 다 하네?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신기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광경은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6월절 날, 오순절이라고 써있죠. 50일 전에, 지금부터 대략 50일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선 마음에 찔림이 생겼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처럼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이 침례를 받았대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루살렘에는 평상시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3만 명. 그리고 6월절 되면 한 2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6월절 되면 한 6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이니까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됐으니까 대략 몇만 명이 모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5만 명 정도는 안 됐을 거고 3만 명에서 5만 명 요 사이에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날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3,000명이 예수님 믿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첫 번째로 왜 불가능하냐면 3,000명에게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할 수가 있어요? 장소가 없잖아요. 첫 번째. 제가 저희 아파트 송림마을 사단이 살았는데 820 몇 세대가 산대요. 근데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관리사무실에서 띵띵띵띵 관리사무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집집마다 스피커가 있어야 되고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다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820 가구 정도 된다 하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가구에 4명이라고 친다면요. 근데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라고 한다고 치는데 거의 3,000명이면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10분의 1 수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요? 어떻게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소식을 전했길래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예루살렘이 조그만해요. 지금은 더 많이 커졌지만 옛날에는 더 조그만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어요. 다 같이 모일 만한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곳?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다 맥시멈 들어오면 200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어디 가서 3,000명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3,000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대요. 저는 침례 받은 것도 너무 신기해요. 어디서 침례를 받았을까? 3,000명이. 세례가 아니었어요. 세례 물 뿌리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실로암이나 가야지 되는데 실로암도 옛날에 오늘날처럼 실로암이 지금은 물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실로암이 그렇게 물도 많지 않았을 텐데 어디 가서 이렇게 했을까? 근데 했대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왜 가능했을까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일 안 믿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어떻게 3,000명이 예수님 믿어요? 집사님,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 베드로 혼자서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네, 근데 너무 재밌게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100명이 들었을지 200명이 들었을지 모르죠. 근데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뭐 가서 집에 가서 막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했겠죠.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믿겠어요? 근데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3,000명에게 전달을 아니 3,000명이 믿으려면 몇 명에게 전달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10,000명에게는 얘기를 해야지 3,000명이 믿지 않겠어요? 다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다 믿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달을 했는데 그날에 3,000명이 믿고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날이라는 말이 없었다면 이게 뭐 며칠 걸렸으니까 좀 더 이해가 되지만 그날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해서. 그래서 진짜 그랬을지도 몰라요. 3,000명에게 전도를 했는데 진짜 3,000명이 다 믿었을지도 몰라요. 10,000명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제가 전도한다고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매일같이 전도를 했는데 아직도 텅 비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문제들도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죠. 진짜 성령이 임하시면 로또 맞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반응이 또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침례 받은 다음에 뭐 했냐면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서로 사귀는 일과 또 서로 사귀려고 했대요. 왜 사귀려고 했을까요? 몰랐으니까 사귀려고 했겠죠. 몰랐으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엄태웅이에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준영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귀었겠죠. 그리고서 뭘 했냐면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대요. 빵을 떼는 일이 뭐죠? 밥을 같이 먹는 거죠. 밥 같이 먹는 거. 이렇게 하는 일에 열심히 했대요. 43절부터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흑진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들어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빵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4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공동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대요.